오늘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서 영적 자람과 성숙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영적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것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도의 경고는 언뜻 예정과 선택과 견인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이신칭의의 원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끊임없이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 신자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일에 힘쓸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 이신칭의의 원리를 부정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욱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서 언뜻 하나님의 축복이나 반대로 저주와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삶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아니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모습과 행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결정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일은 맹목적인 부르심이 아니며 우리에게 선한 뜻과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부르셨으며 믿는 자는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어 결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결한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구원의 바탕과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는 표현은 신명기의 말씀을 상기하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 땅의 풍흉을 결정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땅에 수산을 내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역시 언뜻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약속의 땅의 풍흉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에서 성결한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와 염려와 낙심에 빠질 수 있기에 그 깊은 뜻을 바로 헤아리기를 읽기를 바라는 뜻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 열매 맺는 일이 우리 신자들의 결심과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의 뜻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의 비를 받아 선한 열매를 맺는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써 불사름이 되는 것은 사람의 구원과 멸망이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본래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구원의 믿음과는 상관없던 자였기 때문인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그 본질에 따른 열매를 맺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자격이 되지 않는 자, 쓸모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8절에 버림을 당하고 라고 번역된 말의 본래 뜻이 그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는 대신에 오히려 퇴보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는 애당초 자격이 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자격을 잃거나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지도 않으며 다만 은혜의 결과일 뿐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 곧 그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지 않으며 귀중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되거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몹쓸 죄인에게 이루신 아름다운 일이기에 구원의 열매인 것이며 그렇기에 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